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봇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두 번째 귀한 자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두 번째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존재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외형적 혹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긴 4개월의 여정을 잘 또 무사히 끝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방인하고 결혼했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와 씨름해서 그 문제가 잘 극복이 되고 나면 힘들잖아요. 4개월이라고는 긴 여정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해결이 돼서 무사히 안전하게 일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 그 4개월의 여정 동안 굉장히 그
긴장하느라 심신이 지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그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고 그 피로감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과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과제가 하나 주어지고 그 과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과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자기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외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외형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내 존재의 문제를 살피고 들여다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같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목양이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뭐 한 해가 끝나기도 하고 한 달이 끝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가 끝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뭐 오늘 뭐 내일 또 장례가 끝나기도 하고 이게 다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잖아요. 이게 다 끝나요. 어린이 주일 준비하느라고 뭐 한 일주일 동안 그거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또 뭐 신경 쓰고 뭐 장례도 마찬가지고 또 돌아오는 또 어버이주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일들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하나씩 이제 그 과제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이 잘 마쳤어요. 어린이주일 잘 끝났다. 뭐 오늘 장례 잘 끝났다. 돌아오는 주일도 어버이주일도 잘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 신경 쓰고 또 그거 이제 준비하고 하느라 이제 몸도 마음도 피곤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일이 잘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게 그 다음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제가 잘했어요. 제가 지난주 어린이주일 요한 세례 또 아이들 축복하는 그 일들을 잘 마쳤어요. 예. 또 한 주간도 또 제가 주어진 과제들을 또 잘 마치겠죠. 뭐 잘 못 마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지난단 말이에요. 그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잘 됐든 못 됐든 일이 끝났다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 일이 끝났다로 자꾸 마무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났다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그 일 다음에 일이 끝났지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자기 속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속을. 내 존재가 어떤지 이 일을 통해서 내 속이, 내 존재가, 내 영이, 내 심령이 얼마나 더 정결해졌는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졌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과제가 다 끝났어요. 과제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몇 사람의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문화와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의사표현을 못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역시 뭐 어떤 기준이 없고 그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잘못을 해도 그거 문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보니까 옆에 보세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보니까 잘 살아.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잘하는 거예요. 이방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유, 봐가지고 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못 쓰겠다라고 하는 일이 생겼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봐라 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지금 꼴이 아니다. 맨날 싸우고 뭐 이런. 근데 잘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네. 잘 사네. 좋네. 뭐 와가지고 막 이방 여인 며느리 막 시어머니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 남편도 살아보니까 진짜 이런 여자 없다. 진짜 괜찮다. 진짜 훌륭하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가 된 거잖아요. 문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뭔가 딱 이거 아닌데? 라고 싶은데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차와 2차 포로기한 기간이 8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예. 그런지 그동안 에스라가 딱 이렇게 오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에스라한테. 예, 제사장도 레위인도 물론이거니와 뭐 아니면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며느리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요. 얼마나 그 애통한지 머리털도 뜯어버리고 수염도 다 뜯어버리고 이번에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하는 짓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뭐 믿은 건가? 여러분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고향이라도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런 귀향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 직장도 있고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거기서 자녀들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정착이 되고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다 포기하고. 이민 갔다가 다 털어먹어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귀국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민 갔는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거기 성공했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볼까.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다시 그 고생을 하러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1차 귀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이 방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크게 다를까? 이게 섞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주에 더욱 으뜸이니까 섞였다는 거, 섞였다는 거. 하여튼 여러분 이거를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세상하고 나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나 나의 사고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거 모르겠다는 거 도대체. 교회 예배당은 나오는데, 응? 예배는 드리는데, 예. 교회 일은 하는데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고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다 찢어버려요. 속옷도 겉옷도 머리털도 수염도 뜯으면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혀요. 네. 근데 에스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존재.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난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내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걸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했어요. 시간도 드렸죠. 자기 몸도 드렸죠. 자기 돈도 드렸죠.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존재를 살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이 뭐라는 거 성경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난 뒤에 경건의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없이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갖춰야죠.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자기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대적을 했어요. 육신으로 반응을 했어요. 내 감정으로 반응을 했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표준을 가지고 다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뭐가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데요. 차라리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돈이 능력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불받고 막 방언하고 뭐 이런 걸 자꾸 능력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화목할 수 없는데 화목하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충성할 수 없어요. 근데 충성하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공부하기 싫어.
막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그거 다 참고 그거 다 물리치고 다 이겨내고 공부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유하게 나오는 거,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아, 1차 귀환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에스라도 잔뜩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야,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 이게 그 사람들은 사실은요, 믿음의 전설들이에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1차 귀환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딱 왔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겉옷이고 속옷이고 머리털이고 수염이고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잘 보세요.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 첫 번째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는 첫 번째 침묵합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근심 중에는 걱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침묵한다. 우리는 너무 떠벌려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에스라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에스라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네? 그리고 에스라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능숙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삶으로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냐면 페르시아 왕이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저거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요. 보니까 그대로 살아요. 야, 저 정도로 하는 거 보면 내가 믿고 보내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능숙한 정도가 아니고 삶으로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었던 사람이에요.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에스라가 왜 부끄럽고 에스라가 왜 낯이 뜨거워요? 에스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백성들의 그 잘못이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가져가셨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지 마시고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가져가신 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성경적 태도예요. 첫 번째, 침묵하셔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 눈에 보이는 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이에요. 네.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세상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네. 침묵합니까?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내가 방송국이야, 내가 방송국. 내가 방송국이에요. 두 번째,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합니까? 세 번째, 나는 다르죠. 나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 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 항상 문제. 존재를 살피세요. 존재. 내 존재를 어떻게 살펴요? 침묵해야 돼요. 잠잠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 우리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에스라가.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보세요. 우리 죄악이 많아.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와 우리 왕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예요. 우리.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며칠 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쇼츠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도 아니고 뭐 강연도 아니고 뭐 일단 일종의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쇼를 봤는데 이분이 공동체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교회가 공동체라면서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교회가 공동체라면서요. 믿음의 공동체라면서요. 신학의 공동체라면서요. 다행인데 여러분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는요. 편하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2주 전에 한밤중에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거 확 자랑하고 싶은데 한 사람밖에 생각 안 나더래. 목사님밖에. 진짜 기뻐해 줄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마운데 저는 고맙죠. 그죠? 근데 그에게는 그렇다면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래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막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교인들도 막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공동체래요. 두 번째 공동체는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예. 내가 이렇게 아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이런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건 있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공동체래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에스라는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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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 우리 조상, 우리 죄악, 우리 왕들, 우리 제사장. 자꾸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워요. 그렇게 포기하면 소망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라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고민하고요. 애쓰셔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 에스라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존재는 얼마나 더 성숙했는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지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라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로 더 조성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